43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구절이네, 그죠? 우리 함께 말씀을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 땅에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해 주시겠습니다. 성가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어느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제일 많이 생각하는 단어가 뭔가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단어 가운데 첫 번째로 나온 단어가 성공이라 그러는 단어입니다. 성공.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꿈꾸죠. 내가 인생에 성공해야 되겠다. 다 성공하기를 원하고 바랍니다. 근데 다음 점에 그럼 정말로 무엇이 성공인가?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사람마다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대치 또 그 밸류가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만약에 운동하는 사람들에게 성공이라고 했을 때 그 운동하는 사람의 성공은 뭘까요? 다른 사람보다 잘 뛰든지 뭔가 잘해서 상을 받는 거죠. 골프 선수에게 성공이 뭐냐? 그럼 메스터스나 PGA에 나가서 자기가 여러 선수들보다 앞서 나가지고 메스터의 그린 자켓을 입는 게 골프 선수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또 비즈니스를 창업한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성공이란 뭔가? 그 비즈니스가 날로 번창해서 1호점, 2호점, 3호점을 늘려가는 것, 그것이 또한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물리학을 전공한 사람에게 성공이 뭐냐 그러면 내 분야에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 물리학적인 큰 그런 과학자가 되는 것,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가장 큰 성공일 겁니다. 또 공부하는 학생에게서 무엇이 성공이냐? 그럼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고 원하는 직장을 간다 그러면 그것이 그 학생에게 있어서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마다 성공에 대한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을 성공이라 그렇게 딱 정의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세상의 성공의 기준과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본론적으로 말하면 크리스찬이 말하는 성공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성공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이 우리 인생의 최후의 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마지막 우리 인생을 평가할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삶을 살았다면 그 어떤 인생이든지 그 인생은 참으로 성공적인 인생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적 기준에 봤을 때는 실패한 인생 같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최후의 평가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봤을 때에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든지 큰 일에 충성했든지 내가 볼 때에 너의 인생은 참으로 괜찮다란다면 우리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존경하는 한경정 목사님이 한참 목회를 할 때에 참 한국 교회에서는 가장 모범적인 그런 목회자죠. 한 기자가 와서 목사님께 물어봤습니다. 한 목사님, 이 목회를 굉장히 이렇게 성공적으로 잘 하시는데 목회의 성공의 비결이 뭡니까? 물어봤습니다. 한경준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당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목회의 성공의 비결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귀한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지금 성공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참 귀담아 들어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성공이라고 말했을 때 성공은 교회라고 생각했을 때 숫자가 많고 재정이 많고 뭔가 크면 그것을 성공이라, 우리의 기준이 그렇지만 하나님의 기준은 전혀 다른 거죠. 따라가 보면 우리가 지금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이 어떻게 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라는 것은 내가 이룬 업적이 되어서도 안 되고 또 내가 한 어떤 일들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성공의 기준은 내가 되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그 평가에 맞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찬 삶의 성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때에 우리는 참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크리스찬의 성공이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계속 공부하면서 지난주에는 그 남부 연합군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대승을 얻게 되었고 기본 주민을 제외한 나머지 그 7성을 잘 접수하게 됐죠. 이후에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함으로 말미암아 중부 지역을 하게 되었고, 남부 연합군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남부 지역의 영향권을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음 주 이제 여호수아 11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북부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대결을 하게 되고,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얻게 된 실로 엄청난 결과입니다.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의 용맹함과 이스라엘의 전략이 이긴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이기셨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후계자가 되었을 때 이미 승리를 약속해 주셨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희들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러므로 너는 이 율법책을 떠나지 말며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통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다. 그렇게 되면 내가 약속한 모든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미 약속하신 거죠. 이 형통하리라 히브리 말은 타스킬인데, 말씀대로면 모든 일이 다 잘되고 승리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박수와 성공, 칭찬에 그들의 어떤 성공의 기준을 삼고 있다면, 크리스찬의 성공의 기준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바로 성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미의 성공적인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크리스찬 삶에 있어서 가장 성공적인 삶이다 합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과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를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명령하신 것과 같이 하였더라. 이 말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 조금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게 있죠. 여기 보면 모든 왕들과, 왕들은 괜찮은데 또 하나도 남기지 않고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 다 진멸하라. 어떻게 할 때는 이거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기도 하죠. 이 명령을 다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 내 마음이 불편한 그런 느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백성들 이렇게까지 다 진멸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여호수아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들의 우상 숭배와 제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하신다면 승리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그분이 말씀하는 대로 순종할 때에 비로소 진정한 성공과 승리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을 직멸하게 하는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제약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 홍수를 생각해 보면 이 땅에 죄악이 가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든 생명을 다 멸하시고 노아의 가족만을 살린 걸 생각해 보면 가나안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결코 잔인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 섞이기 시작하면 그들과 동화되고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의 길로 가기가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0장 18절에 이미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경고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고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그죠?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까마귀에게 가까이 가면 결국은 또 그렇게 검정물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철저하게 악을 심판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결국은
그들에게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거룩한 백성을 삼으시기 위한 특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어떨 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그런 분들이 이런 얘기할 때가 있죠. 기독교는 너무 이기적이고 혹은 배타적이다. 때로는 세상의 문화를 이해하고 종교적인 대화도 하면서 좀 융통성 있게 그래야지 너무 지들끼리만 막 그러는 게 좀 언컴포트하게 이야기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잘못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동화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다 그렇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원수가 갖고 있는 죄까지 사랑하다 보면 나도 잘못하면 죄에 물들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전연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고 맙니다. 어쨌건가 제가 이렇게 잠깐 유튜브나 신문을 봤더니 요즘 그 LGBTQ 그 이슈를 통해서 성전환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높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전환이라는 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고유의 선택이죠. 내가 선택해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 그 선택마저 넘어서고 결국은 서로가 이제 뭐 게이나 레즈비나 이런 걸로 해서 가정의 가장 근간을 흔드는 그런 문화가 팽배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어떤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잘못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하죠. 어떤 사람이 자기의 애완용으로 기르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독사를 잘 간수하지 못해서 친하게 지내던 옆집에 가서 그 집에 사랑하는 아이를 물어서 죽였다면 그 누구의 책임입니까? 그 독사를 잘 관리하지 못한 그 사람의 책임을 봤을 때에 죄라는 것은 그 그림자조차라도 씻어내지 않으면 우리가 잘못하면 결국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에는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여러분 마가복음 9장 43절 50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면 하나를 찍어버리고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얼마나 단호한지 몰라요. 두 손이 있다면 한 손이 범죄하면 한 손을 찍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용기 있는 결단을 말하는 거예요. 심지어 만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그것을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구더기가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만큼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나 세상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유하고 있지만 정말로 거룩한 삶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애를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바른 성공자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성경에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저 사람을 내가 보고 싶지도 않고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주님이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저 꼴도 보기 싫어서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은다.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그 꼴을 내가 봐야 된다 그러면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그래도 봐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 성공적인 삶을 누리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누리게 되죠. 디베레 바닷가에 밤새도록 그물질했던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다시 한번 내리라. 베드로는 어부예요. 예수님은 목수가 뭘 안다고 그랬더라면 그런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과 이성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주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순간에 그런 말할 수 없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주님이 자기가 바로 원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앞에서 나를 떠나달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내 경험, 내 생각,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노메로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그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순종하는 삶이 곧 우리의 삶의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 가는 첩경이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순한 믿음. 다시 말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 인생은 달라질 수 있고 내 인생은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단번에 빼앗았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의 모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단번에 빼앗았다. 누가 싸웠다고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에 개입했다. 하나님이 싸우시면 하나님의 이길 수 있는 어떤 적들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단번에 빼앗았다라는 짧은 센텐스를 말하고 있지만 전쟁이라는 게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때때로는 지고 이거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그러나 그 결과는 반드시 승리했다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나와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어떤 문제도 풀지 못하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려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후히 주시리라. 6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니라. 이게 믿음은 아주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향하는 어떤 일편단심의 마음이 있을 때에 거기에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보면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가는 그런 배와 같다 하는 거죠. 키를 잃어버린 배와 같아서 이럴까 저럴까 왔다 갔다 하다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우리가 신앙생활은 세상에 한 마음, 하나님이 한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편다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포커스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서부에 보면 고양이와 여우가 있습니다. 하루는 여우가 고양이입니다. 고양아, 너 만약에 사냥개가 확 나타나면 너는 어떻게 할래? 고양이는 나는 나무 위로 총알같이 올라갈 거야. 그래서 이번에 고양이가 여우야, 너 만약에 사냥개가 확 나타나면 너는 어떻게 할래? 야, 나는 100가지 아이디어와 계책이 있어. 그리고 그 순간에 사냥개가 나타나서 100가지를 생각하다가 결과가 어떻게 됐겠어요?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그래요. 네? 막 100가지 생각하다가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고 문제가 더 생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한 가지만 생각해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그 문제를 올려드리고 주님 한 분만이 개입하면 내 인생에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라 할지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골프를 칠 때도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그러면 아무도 제대로 되질 않아요. 그냥 몸이 시키는 대로 단순하게 쳐야 돼요. 그래서 보면 골프를 잘 치는 사람도 단순한 사람이 잘 쳐요. 이렇게 칠까 저렇게 칠까 하다가 안 되는 거야. 그냥 휘두르는 거.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아주 심플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자기 안 믿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그 사람과 사귈 수 있겠어요? 믿어줘야지 그 사람을 인정하고 거기에 리더십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님께 나가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어야 할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까 안 들어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준다고 약속했으니까. 안 들어주면 누구 잘못이에요? 하나님 잘못이잖아요. And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ing God. 하나님을 믿음으로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길이 없어요. Because anyone who comes to him must believe that he exists and that he rewards those who earnestly seek him. 우리가 하나님께 부지런히 찾으면 반드시 그분이 reward,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 당신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나의 비즈니스, 나의 자녀, 나의 가정 모든 거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자녀들이 크고 나면요 이제 out of control이에요. 우리의 손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께 맡겨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7장에 보면 북왕국 베가가 다스릴 때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남왕국을 침범합니다. 그때 남왕국의 왕이 아하스라는 왕인데 성경 본문을 보면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었어요. 이사야가 보니까 왕이 떨고 있어서 왕이셔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라니까 아하스가 말을 안 듣습니다. 왜? 길이 없으니까. 예? 북왕국이 아람 나라와 연합해서 오면 뭐 당연히 재간이 없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뭐 우리나라에 갑자기 막 유엔 연합국, 미국 연합군들이 막 쳐들어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감당이 되겠어요? 징조를 구하니까 아하스가 떨고 있을 때에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사야 7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시리라. 보라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위대한 약속이죠. 결국 온 인류의 문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해결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죄의 문제는 십자가만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인생의 성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만이 내 인생의 해결자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의뢰할 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을 가장 성공적인 삶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구심점이 필요합니다. 본문 43절에 보면 아주 귀한 구절을 한마디로 센텐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성경을 가만 보세요.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도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이성을 무너뜨리고도 길갈성으로 돌아왔더라. 남부 연합군을 다 전멸하고도 이들은 길갈로 돌아왔더라. 이 길갈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한마디로 그들이 영적 재충전이 있는 전쟁의 베이스 기지와 같은 그런 곳이죠. 길갈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에 돌을 갖다가 길갈에 세워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해서 그 돌을 보는 순간에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요단강에서 건너게 해주셨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는 첫 은혜, 첫 사랑의 장소이기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길갈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영적으로 내가 번아웃 당했을 때 그것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 장소, 하나님이 나를 만나줬던 그곳이야. 그것이 바로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 결혼생활하기 힘들 때도 내가 첫사랑 첫눈에 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는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듯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늘 끝난 다음에 길갈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초심으로 돌아갔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초심이 필요해요. 신앙생활하면 이런저런 때문에 마음이 복잡해질 때도 있는데 그때마다 신앙의 초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길갈이라는 것은 계시적 장소입니다. 계시적 장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고 항상 있었죠. 그리고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막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임하시고 백성들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 30절 10절에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기둥이 서 있는 걸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할 때에 1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와서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끄는 동안 모세가 얼마나 고lap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 있었던 가장 위대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해막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그 모습을 지켜봤던 바로 수종자 여호수아가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전쟁이 끝나고 길갈에 돌아오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는 해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가 크든지 작든지 저마다의 사람의 생각이 다 달라요. 목회인 제 자신이 그 사람들의 그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춰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향을 정하고 달려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길갈이라는 장소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2일부터 토요 새벽 기도를 아침에 몇 시에 한다고요? 6시에 합니다. 이곳에 모여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길이 열릴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9월 2일 토요일부터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은혜숙부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우리가 인도자님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번에는 속장님들이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승부를 걸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길갈은 회복과 충전의 장소라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서 행했던 것은 바로 유월절과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독립을 기념하기도 하지만 유월절날 그들은 떡을 떼면서 함께 참 안식을 누렸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회복의 장소가 필요합니다. 바로 그 회복의 장소가 어딜까요? 바로 교회가, 공동체라는 교회가 그 회복의 장소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 하다가 쓰러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없지만 함께 그룹으로 있다가 보면 쓰러질 때에 우리가 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장도 맞들면 뭐라 그래요? 에? 그렇죠. 맞들면 찢어진다 그러던데 누가. 함께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라는 공동체는 우리의 모든 영적인 것을 재충전하는 그런 곳이 된 것이죠. 여러분 안디옥이라는 교회가 그랬잖아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실라를 선교사로 세우고 파송했어요. 바울과 실라가 선교하다가 막 너무너무 지친 거야. 그때 안디옥에 들어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2차 여행 갔을 때도 다시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거기서 충전하고 3차 여행에서는 예루살렘 가가지고 나중에 로마로 가게 되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쳤을 때에 여러분 교회 문이 늘 여기 열쇠가 있잖아요. 805 전화번호처럼 외우기도 쉬워요. 문을 따고 들어와서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면 내 지친 영혼이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이렇게 식사 같이 하고 이렇게 만날 때에 힘을 얻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영적으로 재충전하고 가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에서 참 안식을 누리듯이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상한 영혼을 치유하고 섬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을 회복하고 무릎에 발목에 힘을 얻는 그런 영적 베이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말씀에 순종해요. 무엇이라 그랬나? 난 말씀대로 살리라. 한 권의 좌뇌에서 나는 한 권의 책의 사람이 되겠다. 멋진 말이죠. 이 말은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No matter what. 여러분 그런 결단을 하셔야 돼요. 난 말씀대로 살겠다.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단순한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복잡하게 막 여러분 머리 잔머리를 굴린다 그러잖아요. 아무리 굴려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도록 여러분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정한 길갈의 장소.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골방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장소가 될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바로 이 장소가 여러분의 인생의 새로운 영적 그것은 회복을 하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